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 율법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저를 따라서 열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과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켜갔네. 그러므로 악인들 그들은 하나님 심판 견디지 못해 의인들 모임 들지 못하리라.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자, 두 사람이지만 200명처럼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 준수가 왔으니까 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한 목소리 다시 한번 공부해 볼게요.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게 전체 지도라고 했어요. 오늘 드디어 이제 오른쪽 편의 맨 마지막 주기도문의 첫 시간을 함께 갖게 됐어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성리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 98문 질문에 그대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죄를 고백하며 그분의 자비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정하여 우리의 소망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99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지침으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기도의 지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의 형태로 주신 특별한 지침의 규정이 있는데 이를 주기도문이라고 부릅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돌아볼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례를 구성하는 이 세례와 성찬 가운데 두 번째 성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성찬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빨간 글씨입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주님께서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즉 승천하신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련하신 그 예식이 주의 만찬 혹은 성만찬이라고 그랬죠. 성찬이라고 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온몸이 찢기시고 죽으신 십자가 공로를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빵을 떼고 잔을 마심으로 가르쳐 주신 게 성찬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주시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을 때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는지를,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제자들에게 요구하셨을까? 또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을까? 세 가지로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왠지 사실 세족식도 포함되는 말씀인데,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셨듯이 우리 또한 모든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께서 거룩하게 살아가셨듯이 우리가 주님처럼 똑같이 거룩할 수는 없지만 우리 또한 거룩한 삶에 힘써야 된다고 말씀을 전했어요. 세 번째,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셨듯이 우리 또한 자기를 끊임없이 뭐 하자? 이 부인이 뭐라고 그랬죠? 남편과 아내 할 때 그 아내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자, 뭐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대답해 주세요. 괜찮아요.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자기 부인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하는 게 뭐죠? 나를 부정한다. 왜냐하면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가시니까.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혹은 예수님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가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습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존재하는데 그동안의 패턴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누구와 같이 사는 거죠? 주님과 같이 살기 때문에 그 삶이 누구처럼 보여야 돼요? 민희를 볼 때 누가 보여야 될까요? 하나님. 준수를 볼 때 누가 보여야 될까요? 다른 사람의 준수를 볼 때 누가 보여야 될까요?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 게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들어가는 말입니다. 자, 계속해서 은혜의 수단들 가운데 은혜가 은혜 되게 하는 마지막 수단. 자, 말씀, 성례, 기도.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도를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니까 빌고 또 빈다 이런 뜻이에요. 기도의 기도, 빌기자고 도도 빌도자예요. 빌기, 빌도. 그러니까 빌고 또 빈다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이방인들의 기도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엄연히 다르다는 것,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방인의 기도란 어떤 기도인가? 마음에 아무런 간절함도 없이, 아무런 감동도 없이 그저 기계적으로 되풀이하는 거예요. 천주교에 가면, 불교에도 묵주가 있거든요. 이게 큰 나무 구슬 박힌 목걸이 같은 큰 거 이렇게 돌리면서 기도를 해요. 그들은 기도는 아니지만, 천주교에도 똑같은 게 있어요. 그들은 묵주 기도라고 하는데, 손에 잡고 알을 하나씩 돌릴 때마다 그들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 알을 누가 더 많이 돌렸냐가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이 뭐 한 20개가 박혀 있으면 한 바퀴 돌면 몇 개 더 돌린 거예요. 알이 20개가 박혀 있으니까 한 바퀴 돌았으면 20번을 돌린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누가 그거를 100번 돌렸다. 그럼 몇 개를 돌린 거예요? 2000. 많이 돌린 만큼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돌린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확실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천주교고 불교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나요? 우리는 묵주도 없지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혹은 불신자들, 이단 사이비들은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아무런 간절함이 없어. 그냥 이것만 많이 돌리면은 하나님께서 뭐 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만 돌리자.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돌리는 거죠.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없이. 의미 없는 말들, 많은 말들을 반복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으로 착각하는 게 바로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목사님 방금 예를 들은 것처럼 천주교의 묵주기도가 대표적인 예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기도의 오류가 나타나는데 소위 이제 써온 기도문을 읽을 때가 있어요. 자, 목사님 앞에서 여러분 잠깐 기도하고 오늘 순서 다 마치고 또 기도할 때 뭘 보고 하나요? 눈 감고 하나요? 네, 즉흥적으로 해요. 뭘 보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고 읽을 때가 필요한데 보고 있는 것에 문제점이 있어요. 자, 눈 감고 기도를 하면은 집중할 수가 있죠. 짜여진 게 없잖아요. 그냥 생각을 주시는 대로 즉흥적으로 하지만 보고 읽으면 일단은 말 실수는 하지 않겠죠. 글을 그대로 읽으니까. 우리나라 한글을 안다면 틀리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보고 읽는 그 사람의 간절한 마음이 있을까요? 마음의 깊은 감동 가운데 기도문을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보고 있는 기도문이 굉장히 오류가 많습니다.
필요할 때가 있지만 굉장히 오류가 많다는 거예요. 눈을 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써온 것을 그대로 읽어 내려가는 기도는 우러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적이거나 반복적인 기도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목사님 읽어볼게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목사님 예전에 인천에서 이제 전도사님이었을 때 교회 바로 앞에 SGI라고 일본 신흥 불교, 우리가 아는 그 흔한 그 불교가 아니라 일본 신흥 불교 그 성전이 있었어요. SGI 이만하게 SGI라고 써 있는데 길 가다가 SGI라는 그런 영어가 붙은 건물을 보면 이단입니다. 이상한 데예요. 근데 교회 바로 앞에 그 건물에 있는데 나 하루 종일 그 사람도 밥도 안 먹나 봐. 계속 주문을 외우는데 이런 주문을 외워요. 남묘호랭개교, 남묘호랭개교, 남묘호랭개교 계속 반복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게 목사님 뜻을 안 찾아봤어요. 그들만의 주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들이 믿는 어떤 뭐 죽은 신이겠지만 그들만의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본 신흥 불교 종교 신이. 근데 이들은 우리처럼 다양하게 깊이 묵상하고 뭐 성령을 의지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요 말만 해요. 남묘호랭개교 계속 반복하는데 몇 시간 동안에 거기 한 몇백 명 모여있는데 자꾸 듣다 보면 섬뜩해. 막 무서워. 막 집단으로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방금 목사님이 말씀을 읽어줬죠. 마태복음 6장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뭐 하지 말라?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뭐 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미 한 말을 계속 되풀이한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해.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기도할 때 같은 말을 의미 없이 반복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나라 말이니까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말을 계속 반복해.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 같으면 그냥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만 말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나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인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같은 내용을 타이핑해서 어떤 사람에게 10장의 편지를 보냈어요. 내용은 똑같은데 편지가 10장이야. 목사님 군대에 있을 때 여고생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누나죠? 누나고 언니들이잖아. 여고생들이 이제 누군지도 몰라. 자기는 학교에서 군인들 위문한다고 위문 편지를 엄청 써서 보냈어요. 위문 편지를. 그런데 글씨체는 다 다른데 내용은 다 똑같아. 무슨 말이죠? 한 사람 거 보고 다 베꼈다는 거예요. 내용이 다 똑같아요. 글씨체만 틀리고. 그 편지를 딱 봤는데 그때는 목사님이 이제 20대 때 초반이었으니까 편지만 봐도 설레. 여고생이 나한테 편지를 보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무 의미, 아무짝에 쓸모없는 편지인 거예요. 그냥 한 사람 거 베껴서 그 100장, 1000장 군대에 보내면 뭐 의미가 없잖아요. 내용이 좀 다르게라도 해야지. 다 똑같은 거야. 근데 같은 내용을 타이핑해서 누군가에게 10장의 편지를 보낸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두 번째, 깊은 사연의 편지를 구구절절히 친필로 써서 보낸 한 통의 편지가 있어요. 여러분 같은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이 이 10통의 편지에 더 마음이 갈 것 같아요. 구구절절히 깊은 사연 가운데 친필로 쓴 한 통의 편지에 더 마음이 갈 것 같아요. 한 통. 당연하죠. 상식적으로 그 10통 다 이룰 수도 없고 어떤 게 더 진심이 느껴지겠어요. 그 한 통의 편지겠죠. 구구절절히 썼으니까. 간절한 사연을 친필로 정성껏 써서 보낸 편지가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편지를 읽고 싶을 거예요.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보낸 편지 한 통은 그 사람의 소망과 진심이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편지가 더 읽고 싶어집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준수가 얼마나 기도를 잘하나? 미니가 기도할 때 목소리가 좋은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세요. 오직 간절한 기도인가만 보시는 거예요. 준수가 기도할 때, 미니가 기도할 때 버벅거릴 수 있어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 하나님은 쟤 기도 틀리네? 이게 아니라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구나. 정말 틀리더라도 그 정말 소망을 담아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기도랑 묵주 기도랑 읽는 기도랑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간절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기도들은. 자, 성령님께서 도우시니 성령님을 의지하자. 로마서 8장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기도할 때 또 기도하고 싶어질 때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은 기도할 것들이 생각이 잘 나요? 안 나요? 여러분 어때요? 잘 안 나죠? 준수는 어때요? 기도 한번 하려고 노력 한번 해봤어요? 안 했어요? 매주 물어볼게요. 준수가 이제 불편하지 내가 매주 물어보니까 1분이라도 해봐요. 기도가 살 길이에요 정말. 그런데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한데 내가 뭘 기도해야 돼? 기도를 배운 적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막 헤매고 있을 때 로마서 8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마음을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기도를 하고 싶긴 하고 싶은데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 혼자 막 헤매고 있을 때 내가 적어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대요. 살펴주신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신대요.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이겁니다. 목사님이 아랫줄에 써놨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할 때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인가? 여전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서 이 마음 속에서 또 표현 속에서 탄식이 나타납니다. 탄식. 탄식이 뭐죠? 이런 말 혹시 들어봤어요? 탄식이란 말 들어봤어요? 한숨 쉬는 거? 포함돼요. 또 예, 탄식할 때 한숨이 진짜 나와요. 실제로. 준수는 탄식이란 말 혹시 들어봤어요? 탄식. 안 들었다고?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좋은 말 같아요? 별로 안 좋은 말 같아요? 그냥 좀 안 좋은 말 같죠? 예, 탄식. 안 좋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표현 가운데 기도는 하고 싶은데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고 싶은데 제가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줄 몰라요. 한숨이 진짜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찬양 중에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그런 찬양도 있는데 기도는 정말 하고 싶은데 정말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그때 우리가 한 가지 자세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그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성령님 나 기도할 줄 모르는데 나 좀 제발 도와주세요. 이게 탄식의 기도거든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목사님과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대요. 그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로 나오는 거예요. 입술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탄식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우리가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탄식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탄식에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성적 오르게 해주세요. 용돈 오르게 해주세요. 집이 커지게 해주세요. 아빠 차가 바뀌게 해주세요. 여러분 각자 소원들이 다 있을 거예요. 소원들 마음속에 소원이 있죠. 이루고 싶은 소원. 근데 대부분 내가 이루고 싶은 소원이죠. 목사님들 기도할 때 보면은 이거 내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했지? 내 거 달라고 했네? 내 거 달라고 했네? 그런데 진짜 기도는 내 것을 요구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보이지도 않는 분의 뜻을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인지 알려면 기록된 성경을 매일 보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굉장히 엄청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볼 때 이해도 안 돼. 너무 옛날 말이야. 그런데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그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심지어 6000년 전에 써였던 그 말씀이 실제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돼. 지금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옛날 말씀을 기도하면서 읽었더니 내가 지금 엄청난 문제거리가 있는데 해결할 길을 보여주셨어. 말씀을 읽으며 기도했더니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무엇을 같이 보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기도. 우리 이제 준수가 또 민희가 마음에 소원들이 있다고 해서 목사님은 잘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 뜻대로 되는 기도. 기도했더니 다 들어주시네 하나님이. 이거 기도했더니 매일 됐어 그게. 이거 기도에 다음 주에 그렇게 다 해결이 돼버렸어. 소원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기도는 성경에 보니까 망하는 지름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망하는 지름길. 누구 뜻이니까? 내 뜻이니까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랑
450명의 바알 선지자랑 기도 전투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기도 전투, 기도 싸움을 하는데 구약시대 때는 이제 번제를 많이 드렸어요. 번제가 뭐냐? 하나님께 이제 우리는 예배라 그러지만 구약은 제사를 드리거든요. 제사 드릴 때 가축을 이제 각을 떠서 반으로 갈라서 이제 그 불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짐승이 타겠죠. 탈 때 뭐가 발생하죠? 연기? 네, 하나님 그 연기를 받으세요. 하나님은 고기가 먹고 싶어서 고기를 바치라는 게 아니라 구약시대 제사법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지만 그때 당시 기도는 연기예요. 연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 읽었다 이러시는 건 아니지만 상징적인 의미인데 자 엘리야는 혼자였어요. 근데 바알 선지자 바알은 우상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었어요. 그런데 1대 400으로 지금 붙은 거예요. 누구 신이 진짜 신이냐? 나는 하나님한테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은 니네 바알한테 기도해봐. 처음에 바알 선지자들이 450명이 일제히 기도하는데 자기네 신이 바알이니까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가축을 잡고 거기에다 물까지 들이부었습니다. 그러면 물이 들이부은 그 번제단에 불이 붙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물을 그렇게 부어놨는데 불이 안 붙죠. 물 때문에 붙을 수가 없잖아요. 바알 선지자들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 몸을 막 해하면서 기도했어요. 자해하면서 우리의 신이 그들의 기도 방법이에요. 그게 왜냐면 응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기도만 하면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그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피까지 보면서 당신한테 기도하니까 응답해달라고. 잘못된 기도죠. 그런데 바알이 응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자기네 몸만 상했죠. 450명. 엘리야의 차례가 왔습니다. 엘리야는 해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의 번제단보다 물을 더 부었습니다. 자기 번제단에. 사람 키만한 항아리를 한 몇 개를 가져와서 물을 다 들이부었어요. 아니 그냥 도랑이 됐어. 도랑에 불이 붙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뭐 해하지도 않고 막 그렇게 위대하게 기도했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나에게 응답해 주옵소서 말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물을 다 핥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을 핥았다는 게 그 도랑에 가득 찬 물이 증발해버렸다는 거예요. 불이 너무 세서. 누구 기도가 응답이 됐죠?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이게 목사님이 어제 본 영화 얘기라는 게 아니라 실제 성경에 기록된 얘기예요. 450명이랑 한 사람이랑 기도 싸움을 하는데 자 450명 기도했으면 응답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응답이 안 됐을까요? 바알 신은 죽은 신이라 응답을 할 수가 없어요. 죽은 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엘리야의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통한 거예요. 하늘에서. 그래서 그 도랑이 물을 핥아버렸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만 응답하셨을까? 바로 엘리야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엘리야가 무엇을 구했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보여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바알 선지자도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바알이 진짜 신인 걸 보여달라고 기도했는데 바알은 진짜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죽은 신이에요. 사람이 만든 신이란 말이에요. 응답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엘리야의 기도가 마치자마자 다 핥아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고 그 기도의 대상이 명확했기 때문에 기도의 대상이 누구였죠? 엘리야의 기도의 대상.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응답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탄식의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참회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필요하다. 자, 탄식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무엇을 포함해야 한다고요? 참회를 포함해야 한다. 참회가 뭘까요? 그러니까 과외 중에 참회 그게 아니라 참회. 여러분의 언어로 한번 표현해보세요. 성찬? 이게 무슨 말이지? 쉽게 말하면 답에다 써놨어요. 참회란 자기의 죄를 깨닫고 깊이 뉘우친다는 말이에요.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이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나도 용서해 줄래? 목사님 민희한테 큰 실수를 했는데 민희가 너무 화가 나 있어요 지금. 근데 목사님 사과도 안 해. 그럼 민희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엄청 짜증나죠. 준수도 그렇지 않겠어요? 목사님 사과 안 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요. 목사님 그럴 거예요? 속으로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짜증나고 말은 못하고. 그런데 참회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깨닫고 깊이 뉘우치는 말이 참회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참회 기도는 나의 죄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감사함으로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정말 아까 편지 얘기했잖아요.
어떤 편지가 읽힐 확률이 높다고 그랬죠? 그냥 똑같은 말 10,000통 보낸 편지 아니면은 정말 구구절절히 내 진심을 담아서 보낸 한 통의 편지였어요. 예, 하나님한테 그런 편지처럼 나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감사함으로 인정하는 기도가 또 따라와요. 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지독한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시작되는 기도가 참회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준수가 또 미니가 매주의 말씀을 정말 잘 집중해서 듣고 있는데 제가 그 마음 상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속에 그 지옥의 두려움도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지를 깨달아서 주님만 붙들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리라 믿어요. 전 믿어요.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도 한번 볼까요? 자, 함께 봉독합니다. 세리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세리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세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세금 계산하는 사람. 나라에서 세금 계산하는 사람. 근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세리 옆에 누가 있었냐면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바리새인. 지금으로 말하면 박사들이 공 많이 한 박사들인데 바리새인이 먼저 앞에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세리 기도가 따라오는데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1조도 꼬박꼬박 하고요. 예배 한 번도 빠진 적 없고요. 제가 기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시죠?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보여요? 그 사람? 너무 자만한 거. 너무 교만해 보이지 않아요? 그 기도를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그 거리 어귀에 광장에 서서 크게 기도했대요. 막 다 듣게.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근데 세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바리새인이랑 비교해보세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런 세리 보고 바리새인은 나는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근데 진짜 둘 중에 누가 진짜 죄인일까요? 바리새인이죠. 세리도 죄인이지만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은 죄인이고 바리새인은 더 극악무도한 죄인 중에 괴수 같은데 죄인인 걸 몰라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은 누굴 말하죠?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바리새인을 말하죠.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세리를 말합니다.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낮아진 자세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기억 잘 안 나겠지만 은혜의 수단들을 계속 살펴봤잖아요. 원래 첫 시간에 10계명이었고 쭉 왔죠. 그래서 은혜의 수단 우리가 말씀도 살펴봤고 성례 가운데 세례와 성찬도 살펴봤고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기도를 다루고 있어요. 좀 몇 주 하겠지만 왜 은혜의 수단 마지막 부분에서 기도를 다루고 있을까? 우리가 10계명을 배웠을 때를 생각해보면 우리 중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10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를 통해서 10계명 앞에서 내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죄악투성인 존재이며 사실상 계명을 지킬 마음조차 없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존재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긴 배웠는데 1부터 10까지 하나하나 보다 보면은 나는 말씀 따라 살 마음이 없어. 목사님이 앞에서 전하니까 듣기는 듣는데 굳이 저렇게 살아야 돼. 뭐 안식일을 그렇게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돼. 왜 하나님만 믿어야 돼? 이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대요. 또 이 사실이 믿어지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비로소 마땅히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계속 반복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도 부인해야 되고 항상 낮아진 자로 나아가야 된다. 우리가 때로는 바리새인처럼 살 때가 있어요. 아, 주님, 저 나름 기도하는데요.
저 말씀 가끔 봐요.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에요. 뭘 어떻게 더해요, 주님한테. 이런 자세로 일관할 때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겸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무릎 꿇으셨단 말이에요. 가능할까요, 그게? 제자들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가장 몸 중에 가장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몸을 지탱하는 가장 고생하는 부분이 발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장 더럽기도 하고 맨날 씻기도 하는데 가장 더러운 발을 왜 굳이 주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 꿇고 씻겨 주셨을까? 온몸이 씻김 받은 사람은, 즉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걸 날마다 회개하는 삶, 죄와 싸우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죄와 싸우는 삶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기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수단 가운데 우리 말씀도 살펴보고 또 성례를 살피고 마지막에 기도를 살펴보는 이유가 그래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세례를 정말 은혜 가운데 받아도 성찬을 날마다 정말 깊은 은혜 가운데 참여해도 뭐가 빠지면, 기도가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목사님 놀라운 얘기 하나 해줄게요. 조지 밀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옛날 분인데 이제 기독교 서점 가면은 아마 일반 사람도 다 아는 위대한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고아원을 운영하셨는데, 고아원에 물론 돈이 많은 고아원도 있겠지만 돈이 없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고아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나라는 주식이 빵이에요. 우리는 밥을 먹지만 그게 빵이 주식인데, 자, 이제 목사님이 계시고 옆에 이제 그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직원들이 목사님한테 온 거예요. 목사님, 고아원 아이들이 지금 1,000명이 넘는데 오늘 먹일 게 없어요. 목사님 어떡하죠? 이 목사님이 아랑곳하지 않고 테이블에 접시와 그들 이제 빵무라니까 이제 뭐 나이프랑 포크를 얘기했겠죠. 나이프랑 포크를 다 두세요. 감사기도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빵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일용할이라는 오늘 먹을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갑자기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야. 문을 열었더니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빵 공장을 하는 빵 공장 차가 왔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우리가 이번에 빵을 좀 많이 만들었는데 이 빵을 좀 이렇게 어려운 분들한테 나눠주려고 좀 많이 싣고 왔다. 혹시 빵 필요하지 않냐고. 생각해 보세요. 방금 기도하셨죠, 목사님. 근데 기도에서 빵이 지금 있는 상태에 없는 상태예요. 빈 접시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을 때 정말 약속한 것처럼 노크를 하는 거예요. 빵 공장 차 트럭 운전 기사가. 빵 필요하지 않으세요? 이걸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기도는 지금은 이 목사님 필요했던 건 빵이지만 우리는 그것만 보지만 사실 더 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목사님의 기도가 먼저였을까요? 트럭이 먼저 출발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먼저일까요? 트럭이 먼저 출발했을까요? 맞아요. 이 목사님은 트럭이 올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자마자 노크를 했다는 거는 하나님은 이미, 좀 어려운 말 써볼게요.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말이에요. 작정. 하나님은 이미 그 고아원에 빵을 주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받았다면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운으로 생각해요. 운. 야, 운 좋았다. 어떻게 수많은 고아원 중에 우리한테 왔지? 그런데 기도하고 받았으면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 상황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 조지 밀러라는 목사님이 유명한 책 제목이 5만 번의 기도 제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도를 평생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마지막 기도 응답이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준성 목사님 친구랑 가장 친구인데 교회 안 다녀. 예수 안 믿는다. 근데 평생 기도, 하나님, 내 친구 준수가 정말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믿는 걸 못 보고 목사님이 떠나셨단 말이에요. 세상을 떠났는데 그 친구가 자기 친구 목사님이 죽었으니까 장례식장에 왔을 거 아니에요. 장례식장에서 회심을 합니다. 예수를 믿어요. 이 목사님은 죽었지만 기도 응답을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친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시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의 무엇을 사용하신다?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얻었으면 응답으로 오지만 기도하지 않고 뭔가 얻었으면 내가 능력이 되니까 혹은 운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기도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심심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뭔가를 다 정해놓으셨어요. 민희의 삶 가운데, 준수의 삶 가운데 준수 앞으로 어떻게 살지 목사님 보는 하나님은 이미 준수의 죽을 때의 삶을 다 알고 계세요. 민희의 삶을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러면
때가 되면 성공하겠지 뭐가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만약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좀 더디어. 그러면 그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했는데 즉각 응답이네? 그럼 지금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케이, no, wait. 오케이는 즉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즉시 응답이에요. 그런데 wait는 뭐죠? 아, 지금은 아니야. 꼬마 갓난아기가 엄마한테 엄마 칼 줘. 그럼 칼 줄 수 있겠어요? 다룰 줄 모르잖아요. 근데 성인이 되면 뭐 과일도 깎고 뭐 제도도 그럴 거 아니에요. 다룰 수 있을 때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wait가 있습니다. 근데 no도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이거는 나한테 정말 필요한 하나님 계속 no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나한테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려면 뭐 해야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야지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니면 내 뜻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항상 기도에는 이 세 가지가 따릅니다. 오케이, 노, 웨이트. 나가는 말입니다. 자, 탄식과 하나님의 뜻과 참회가 우리 기도에 필요하다고 했어요. 기도에는 반드시 탄식이 포함됩니다. 이거는 억지로 막 쥐어짜는 탄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기 때문에 나의 마음과 모습에서 표현되는 탄식이에요. 성령의 탄식이라는 거죠. 아, 기도하고 싶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탄식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했어요. 반드시 누구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해야 돼요. 조지 뮬러 목사님 그렇게 묵상하면서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의 말씀을 통해 다가갈 수가 있어요. 자, 탄식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와 함께 반드시 고백해야 할 참회 기도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라는 지극히 겸손하고 낮아진 심령으로 내 죄를, 준수의 죄, 목사님의 죄, 민희의 죄, 이 죄를 목사님한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은 다 들어주세요. 만약에 목사님에게 말했다면 목사님은 사람이기 때문에 준수가 저런 죄를 쟤 저렇게 안 봤는데 분명히 다른 생각할 거예요. 나도 죄인이니까. 하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께 내 죄를 다 아려면 진심으로 아려면 다 용서해 주신대요. 다. 우리가 아려지 않아서 문제지. 반드시 참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감사함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지독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비로소 참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은혜 수단인 것을 기억하면서 탄식과 하나님의 뜻을 구함과 참회의 기도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